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 13절, 14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민의 안무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겁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겁없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지금 빌립보서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의 특권이며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서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바울은 바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정말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복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들이 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인사말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바울은 그들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고 받고 서로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사랑이 지식과 지혜에 통제되고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풍성해지는 분별 있는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쳐 있는 가장 성도다운 사랑은 바로 분별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을 이제 이야기 가운데 꺼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바울 사도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 사도 그 자신에 대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 자신이 지금 정말 평안한가?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정말 평안한지, 아니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실망이나 좌절은 하지 않고 있는지, 고통은 당하지 않는지, 만약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이방의 사도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막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바울을 향한 염려와 걱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그들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의 말씀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지금 12절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궁금해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금된 이 상태가, 감옥 생활이 복음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 자신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었다. 나는 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감옥 생활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혈연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남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한 하나님을 두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성경 편지에 보면은 이 형제들이라는 말을 13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형제들이라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말에 그 심중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강조하고 싶을 때, 또는 자신의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는 형제들이라는 먼저 호칭을 부르고서 그의 말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보통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모두가 다 진리니까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여기 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강조된 말씀을 할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진실로는 무슨 말이죠? 아멘 이런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아멘 이런 뜻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주님의 그런 모습처럼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너희들에게 알리고 싶고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지금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 너희에게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뭘 알아야 될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일,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도리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염려하는 사람들, 바울의 안녕과 건강을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사로잡혀 있으면 적어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을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의 대답은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라. 나의 이 당한 일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뭘 당했어요? 13절하고 14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나의 매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임이란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당한 일, 나의 당한 일,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그냥 나의 일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왜? 좀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서 좀 알게 하고 자신의 당한 일을 성도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면서 거기에서부터 같이 은혜를 받을 일이 있으면 은혜도 받고 또 아파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도 하고 그 자신의 당한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서로가 깊은 연대와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될 텐데 바울은 단지 나의 당한 일이라고만 말하며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손톱 사이에 가시가 끼면은 도끼가 내 손을 찍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침소봉대합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무척 이야기를 하면 좋아. 자신이 교통사고 난 것이 저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났습니다만 무슨 자랑도 아닌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차가 망가졌는데 3만 불이 들어도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과장하고 과시하고 뭔가 자기에 대해서 막 드러내려고 하는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현실을 전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행보를 알아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서 그냥 나의 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만약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크게 말하고 아무리 확대해서 말해도 지나칠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았는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나의 당한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너희들이 내가 당한 이 고난이나 역경 이것이 너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염려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초점을 두고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중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자신의 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바울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자신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임바 되어서 전적으로 그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일이 그에게는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떠벌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과장되어서 그걸 과시하고 나타내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도대체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나의 당한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21장 이후를
로마서 28장까지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당한 일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를 아세요?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한 이 위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시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보내줍니다. 그 구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또 장로들에게 자신의 이방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가 밀레도 항구에서 기도를 하고 이 에베소스 장로들과 작별을 하는 그때 간절히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박되어서 체포당하고 구금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성령의 경고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표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니나 다를까 체포당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바울의 사역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시비를 걸고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그냥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면서 죽이 직전까지 몰아칩니다. 다행스럽게 로마 군대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구원이 되고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돼서 구금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모진 매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살해하려는 그런 결사대를 조직하고 은밀히 기회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되고 나니까 바울은 로마 군에 의해서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로마 총독 관저에서 2년 동안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히고 있으면서 거기에서도 끊임없이 그는 죄 없는 사실 거짓 증거들과 대제사장이 더둘러라고 하는 가짜 변호사를 내세워가지고 바울의 허위 진술을 끌어내고 그의 잘못을 막 허위로 진술해서 억지로 그를 구금시키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때 이제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니까 이 재판이 아니라 종교의 재판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라에서 이제 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옮기게 됩니다. 로마로 옮기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죠. 사도행전은 그 얘기를 아주 자세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배로 옮기는데 약 2주 동안에 배 안에서 풍랑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죽을 뻔합니다. 2주 동안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역시 감옥에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살지 죽을지 석방이 될지 계속 구속되어 있을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적어도 2년 동안을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가이사라와 로마 합쳐서 거의 4년 가까이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나의 당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는 그런 일을 그냥 나의 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역경, 고난에 대해서 그냥 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다음에 도리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도리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자기 같은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언제든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지금 도리어 이런 말을 쓰는 걸로 봐서는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자체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런 일을 대하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태도가 더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거의 다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우리의 일어난 모든 사실을 아주 쪽집게 과외하듯이 구체적으로 이 일은 이렇게 해라. 아,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 해라. 마취제를 맞아야지. 진통제를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의사진단 내리듯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대답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읽어야 되고 더 깊이 가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질 것이다,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다,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일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그리고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자신이 바라고 있는 그 일이 당한 일들,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일,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은 오직 복음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 고난, 고통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지금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 일을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쩌면 좌절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남의 탓을 하고 그리스도를 원망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자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그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일이 도대체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영향을 가르칠 것인가, 복음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복음의 진보가 뭘까요? 복음이 도대체 뭔데 그럴까요?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이 진보라는 뜻은 말이죠, 복음이 막 발전되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겁니다. 군대가 어떤 것을 진격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진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1000명이 가고 되고 공병대가 나가서 길도 닦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탱크도 가고 보병들이 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길을 닦고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진보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건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새로운 방향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갇혀있는 것 자신이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내고 있는 교두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이 갇혀있는 것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리 크고 내 역경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의 복음을 향한 관점은 막을 수가 없다. 복음을 저지할 수도, 복음을 억누를 수도, 복음을 외방할 수도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잡혀 있고 감옥에 갇힌 것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이 선포했던 그 복음은 절대 영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비난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은 가로막지도 않고, 복음은 오히려 더 그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한 입장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역경 속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중단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이 고통스러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복음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이런 엄청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물꼬를 트고 있다는 이런 말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두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의 이 구속된 매임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민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 된 것은 딱 이유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갇혀있다는,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는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정치범도 아니고 어떤 도덕을 범한 도덕 범죄자도 아니고 어떤 살인자도 아니고 그런 소위 세속적 범죄자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죄는 자신이 갇혀있는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라와 로마에서 거의 4년여 가까이 감옥에 갇혀있게 되면 복음 전도자로서, 이방 사역자로서 바울의 사역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을 거고 바울의 사역은 여기가 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그랬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반대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이런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그가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는 구금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만났어요. 로마 군인들 중에서 군인 장교들인 천부장, 백부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총독 벨릭스와 베스토라는 두 총독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도 있었고 그의 부인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소위 복음을 변명함과 그가 증거하는 일에 정말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잡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는 것을 인정한다.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죠. 결국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서 그가 전했던 것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고 정부의 고위직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로마에 와가지고 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온 시위대 이 시위 군사들, 시위병들, 로마의 호위관, 황제 호위관들, 특별히 선발된 아주 중요한 정예부대인데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구금되어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지킴을 받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들은 사교들에서 한 명이 꼭 같이 사슬을 묶습니다. 손을. 그리고 하루 종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온 시위대 안에 교대하면 이 사람도 듣고 교대하면 저 사람도 듣고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로마의 이 시위병들이 바울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에 갇혀있는 이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완전히 구속해서 면회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자유스럽게 어떤 셋집에 구금되어 연금이 금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바울 사도를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럼 그들과 방문할 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통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시위대 군인은 같이 쇠사람을 차고서 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만약에 구속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울은 절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들을 만날 수도, 그들을 볼 수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시위대 병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총독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헤롯 아글파 왕에게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강기테스 그 강변에서 겨우 여자들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바울의 이 구금 상태는 오히려 복음의 물꼬를 트는 새로운 방향을 여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세력에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지배계층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 이 군대 계층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복음이 다양한 로마의 거주자들에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결국에는 복음에 주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바로 자신의 환경 속에서 그가 자신의 환경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고정하지 않은 채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자신을 붙들고 있는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의 매임이 바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은 로마 장안에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어 있어요. 감옥에 있는 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 잡혀왔는데 4년간 잡혀있는데 그가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잡혔다더라. 예수가 누구냐?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이 로마에는 이제 관심사가 되었어요. 로마의 귀군들이 만나면 화장 뭘 해야 돼? 화장품 뭐가 좋아요? 이게 아니라 땅에 어디 요새 제일 값비싼 땅이 어디예요?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그들에게 주제가 되었을 것이에요. 이런 일을 바울 사도는 아주 간략하게, 참 놀랍게 13절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민장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자신의 매임이 가져온 증거라고 한다면, 복음의 증거를 가져온 증거로 두 번째 증거가 또 있다. 그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신의 매임이 세상을 향해서 증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가장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엄청난 말씀.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바울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갇혀있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갇혀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갇혀있는 것이, 그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붙잡혀서 그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그 안에서도 그가 끊임없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실이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확신하고 더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모범적인 신앙이 교회에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교회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히면은 어쩌면은 일부 사람들은 아유, 예수 믿다가 이제 죽겠구나, 슬금슬금해서 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 중 다수라, 형제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합니다. 주님을 확신하고, 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 바울 선생을 봐라, 저의 모범, 그의 신앙을 봐라. 저가 뭐가 기쁨이 있는데 우리대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가 무슨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저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잡혔는데 그 예수를,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다. 그들은 주 안에서 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겁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 갇혀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샘플을, 모델을 보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겁 없이 더욱더 점점 더 그들은 더 담대하게, 정말 위축되지 않고 아주 능력 있게 그들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는 도전이에요. 바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구속은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다고 14절에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진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온통 모든 구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의 선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되니까 이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관심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빌립보의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갇혀있는 이 사실에 도전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바울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은 도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매임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도전이 되는 일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슬에 묶여서 있는 그 손목, 사슬 때문에 손목에 난 상처를 빌립보 성도들이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실 이 바울 사도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주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이 직접 개입하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일을 하는데 그분은 여기다 온통 자신의 사랑을 쏟고 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 있지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난관, 환경, 고통,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때예요. 어쩌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정말 위험이 있을 때, 어쩌면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어 지칠 때, 어쩌면 하던 일이 잘 안 돼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정말 실망해서 더 이상 힘을 잃고 있을 때, 절대 그런 경제적 상황을, 그런 질병의 위험을, 그런 어떤 갈등의 원인인 그 상대를, 또는 자신을 실패로 이끄는 그런 일에 여러분의 눈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성숙된 성도들은 지혜와 지식으로 뭉쳐진 그런 충만한 사랑을 가진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태도가 그 역경 속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것에 매이지도 말아야 돼요. 그들이 봐야 될 것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믿음의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놀라우게도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에 그것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중 다수라고 하는 말은 형제 중에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형제 중 다수라는 말 앞에서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매임과 복음의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감독들이나 집사들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관심은 어떤 교회 사역의 전문가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을 향해서, 그 형제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하고, 형제들이 이 말씀을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형제들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전임 사역자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특권층, 어떤 교회 안의 특권층,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지도층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대변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역경 속에 있었는지 바울은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스스로 질문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성도로서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처한 이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내가 겪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스스로 질문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12절, 13절, 14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된 신앙이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먼저 여러분들